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3월 27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수요일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눕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모든 자마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님의 유월절에 체포당하시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내용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한 핵심 주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들은 온통 모순, 아이러니, 역설적 진리로 가득합니다.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생각하는데 그들이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밀란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절기 동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붙잡히게 되는데 입맞춤이라는 것은 우정, 존경, 사랑의 표시지요. 그러나 가롯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입맞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에 유대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갔지만 이 오늘 본문과 같이 빌라도는 죽일 죄를 내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게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3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언도를 내리고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처형에 내어줌을 당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에는 신성 모독죄가 아니라 밀란과 그 소요, 즉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보다 난 또 다른 왕이다라고, 유대의 왕이다라고 자청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에 그 밀란과 그 소동과 살인이라는 표현할 때 이 밀란, 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반란, 폭동, 테러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황제에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거대한 새로운 어떤 독립적인 나라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고,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 살인자의 죄로서 폭동,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시는 분으로 오셨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죄요? 반란죄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지만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예수님의 붙잡히심, 재판과 십자가 처형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역설적인 진리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23장 마지막 절, 오늘 봤던 25절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 무리의 뜻,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즉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 역설적 진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독생자, 그 영광의 그 주님을 낮고 천한 십자가의 죽음의 형벌로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참된 진리고 참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설적인 진리는 오늘의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제 3번이나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준 것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했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 군중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고 기뻐했던 종려주일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기뻐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이겠죠.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뒤에서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하고 죽이기까지 계획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범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잡아 죽일 방도를 세웠던 가야바와 안나스와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로마 병정,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죽인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지난번 연합기도회 때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설교했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그 시간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정말 똑같았을까요? 너희가 죽였다라고 했던 이때 정말 유월절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사도행전 이 2장의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고향의 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저 신기하고 놀라워서 주위로 모여들고 그때 사도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뿐인데,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근거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고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핵심은, 그 제사 제도의 핵심은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리가 덜거나 다리가 하나 없거나 귀가 부러졌거나 없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합니다. 깨끗한 짐승으로 드려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그 제물로 내가 가지고 온 그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제사 동물에게 안수를 하여 내 죄가 이 동물에게 다 옮겨지도록 안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가고 동물의 흠없음, 정결함이 내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내가 이 제물을 직접 내 손으로 죽여서 이 동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은 죄로 여겨짐을 당해서 철저하게 껍질과 가죽이 벗겨지고 뼈 마디가 잘라지고 내장이 다 끄집어지고 모든 피가 쏟아져서 빨갛게 아주 온전하게 태움을 당해야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정결한 흠없는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제사제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월절에 그 제사제도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흠없음,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 정결함이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죽인 자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그 주권이 예수님을 죽인 자로 옮겨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산, 풍성함도 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누구에게 옮겨진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까? 2000년 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수많은 군중들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선동하고 조작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죽인 사람들인 것이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된 말씀 앞에서 자신이 깨어져서 찔림을 받아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주권과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나의 것 되게 하시는 마음의 찔림을 받는 사람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사건이 바로 오늘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정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찢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 교회라 불리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진 사람들, 말씀으로 깨어진 사람들, 말씀 앞에 온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만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났던 그 사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가 그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한 사람입니다라고 그 고백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택하심을 입은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늘의 신령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자신이 죽음에 던져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안에서 죽었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라는 그 진리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감히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 안에 충만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참된 생명이 경험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진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와 함께 참 생명과 참 진리와 참 기쁨 안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예수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고백하는 이 오늘의 이 아침에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이 고난주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참된 그 생명 십자가 그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얻으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 그늘만이 나의 참된 능력이요 참된 생명이며 참된 진리임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그늘 아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 진리가 오늘 이 시간 믿어지며 고백되어지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기쁨과 참된 진리가 나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환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를 위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님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